우리 청년 성경 구절은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응답하여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람으로 디자인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난주에는 청년의 다른 기도의 설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보좌를 통해서 그 다른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만이 알고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남이 빼앗아갈 수 없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하고 또 사람을 살리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우리 2부 메시지 가운데 증인의 삶을 디자인하라. 그래서 버려진 자였다. 그리고 하나님 버려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 그들을 사용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표는 바로 237과 또 살리는 컨셉과 컨텐츠와 플랫폼이다. 그래서 원타임 패스가 준비되어 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장소에서 6도구를 활용하여 복음의 아웃소싱의 이 비밀을 누리는 것이다 라는 강단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어디로 가시죠?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런 이제 시간표 가운데 계속 가고 있습니다. 세족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세족식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만 세족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그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다른 그 사람들이 기록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아주 꼼꼼하게 아주 사실적으로 기록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없는 내용을 좀 찾으려면 요한복음 보면은요 아주 섬세하게 잘 나와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요한복음 13장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예수님께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그렇게 1절에 하고 있고요. 또 2절에 마귀의 덫에 유다가 걸려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런 유다의 그런 영적 상태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4절에서 10절을 통해서 종들이 상전에게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바로 제자들을 향해서 세족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종들이 상전들을 향해서 발을 씻겨주는 여행을 갔다 오면은 먼지를 털고 그 발을 씻겨주는 그런 전통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반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발을 씻기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느니라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자들의 질문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4장 4절에도 도마가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하게 되어지고요. 또 14장 8절에도 빌립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제자들의 그 질문의 공통점이 영적인 거에서는 전혀 좀 무지함을 좀 보게 되어지고요. 그 속에서 굉장히 제자들의 그 질문이 현실적이다. 그렇죠? 눈에 보여지는 것만 질문하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27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 유다에게 누가 들어갔다고요? 마귀가 들어간 것입니다. 사단이. 그죠? 예수를 잡아 죽일 것에 대한 그 마음이 바로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예수를 팔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난주에도 요한복음 12장 6절에도 그 가룟 유다를 통해서 도둑이다라고 그렇게 명칭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착하고 아름답고 예쁘고 귀여운 존재가 아닙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주 악하고 교활하고 잔꾀를 많이 쓰고 속이고 이간질을 시키고 죽이고 멸망을 시키는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에게는 생명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죠? 그에게는 뭐 행복과 사랑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주는 척하면서 생명만 딱 빼앗아 갑니다. 복음만 딱 빼앗아 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5절에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그러면서 이제 38절에 베드로의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청년들 어제도 이제 청년 수련회가 본부에서 진행이 되어졌는데요. 우리 청년들 8월 28일 날 자체 수련회가 진행되어집니다. 매년마다 이제 상반기, 하반기 이제 상반기 때는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수련을 인도를 해주시고 또 하반기 때는 제가 또 이제 전사님과 같이 또 수련을 진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끊어지는 이 복음운동, 사라지는 이 복음운동을 계속 하기 위해서 그죠? 중간에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이 우리 청년들에게는 어떻게 이 복음이 우리 청년들에게 들어왔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렇죠? 믿음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들었겠죠. 그러나 우리 청년들은 복음 운동에 지속 쓰임 받아야 됩니다. 복음 운동에 전체 시대를 두고 복음 운동에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반대로 복음이 끊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항상 복음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은 요셉입니다. 저는 저희 가정과 가문을 바라보면서 복음이 완전히 없는 그런 가정이었다. 복음이 완전히 전멸되는 그런 가정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우셔서 4대 만에 이 복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을 통해서, 그죠? 어떻게 보면은 첫 시조가 아브라함이었다면은 그 언약을 이어가는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4대 만에 누리는 이 복음 운동이 이어졌다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 뭡니까? 이 복음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복음을 잃어버렸는데 400년 만에 이 복음을 회복하는 그 주역으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바라보면서 나 한 사람이 복음운동, 복음의 파수꾼의 이 깃발을 놓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청년 한 사람이 가정과 가문을 향해서 복음의 깃발을 들어야 될 이유를 찾아야 되겠죠. 그렇죠?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되고요. 400년 만에 회복된 복음운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다윗을 통해서, 그죠? 14대 만에 14대 만에 이 복음이 회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14대 만에 많은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사들이 계속 뭐 했느냐? 중간에 복음 놓쳐버리니까 또 사단에게 사로잡히는, 네피림에 사로잡히는, 그죠? 사단, 결국 영적인 문제에 사로잡히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 청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좀 정리를 해야 되겠죠. 나는 요셉처럼, 다윗처럼, 또 모세처럼, 다윗처럼 이 복음이 그냥 내 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후대까지 전달시키기 위해서는 뭡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분명히 복음이 각인되고 또 뿌리 내리고 체질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이제 셋째 형님의 형수님이 베트남에서 이제 시집을 오셨어요. 그리고 어릴 적부터 성당을 다니셨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시집을 와서 이제 저희 집에 이제 저희 집사람과 같이 말씀 운동을 한동안 했었어요. 지금 이제 형수님 나이가 지금 29이란 말입니다. 저희 형님의 나이는 54이에요. 계산하지 마세요. 자, 근데 늘 저희 집에 와서 말씀 듣고 양육받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전라남도 순천에 이제 거기 집이 있는데 가족들 모여서 이제 저는 안 갔습니다. 가족들 모여서 이제 여름 휴가를 지내고 오신 거예요. 이제 하루 지나고 3일, 4일, 5일 그렇게 쭉 지내오는데 첫날은 괜찮은 둘째 날에 잠을 잤는데 창문과 거실에 귀신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 봤나? 무서웠겠죠. 그 다음 날 또 잠을 자는데 그 창문과 거실에 책상에 의자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수님이 어릴 때 배웠던 성당에 다녔던 그 성호를 그은 거예요. 이렇게 귀신이 뭐라는 줄 아세요? 딱 가까이 와가지고 나 너 안 무서워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나 너 안 무서워. 그래서 이제 제가 따로 가서 이제 만나 뵀거든요. 형수님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깜짝 놀랐다고. 29년을 살면서 그런 일은 처음이었다고. 그래서 좋은 걸 보게 하신 것 같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은 좋은 체험을 하게 하신 것 같다고. 왜 그때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자녀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왜 안 하셨어요? 하니까는 생각이 안 나더래요. 생각이. 그리고 잠 깨고 난 다음에 이제 카톡에다가 그 전에 기도 제목을 이렇게 기도하세요라고 기도 제목을 적어준 적이 있거든요. 그때서야 이제 그게 생각나더래요.
기도 제목 적어줬던 게. 그걸 놓고 이제 기도하니까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더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한 사람이 무너져 버리면은 이 복음 운동이 사라져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죠? 포로시기 아닙니까? 그죠? 바로 800년 만에 이 복음을 회복한 사람입니다. 이 복음 운동을. 그리고 뭡니까? 베드로이죠. 약 700년 만에 이 복음이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를 통해서 1500년 만에 이 복음이 회복된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권속분들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후대, 그죠? 즉 렘넌트 얘기합니까? 왜 우리가 끊임없이 생명을 걸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지, 그죠? 생명을 걸고 1, 3, 8의 이 언약을 계속 붙잡아야 될 이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나 한 사람 무너지면 다 무너져 버린다. 나 한 사람 복음 놓쳐버리면 우리 가정과 가문에 그렇게 쌓아왔던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 그래서 복음의 깃발을 들고 우리 세우는 게 모든 권속분들, 우리 청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청년들이 복음의 깃발을 들고 이 복음 운동 계속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리고 종교 통합 시대, 그죠? 이제는 절에 가도 구원이 있고 뭐 무속인 믿어도 구원이 있고 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죠. 그게 WCC 아닙니까? 그죠? 이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데 500년 만에 이 복음이 회복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서 사도행전 1장 1절을 통해서 뭘 말씀하십니까? 바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받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을 받고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비밀은 바로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요새부터 시작해서 종교 통합 시대까지 지내오면서 우리에게 딱 전달된 것이 바로 뭡니까? 그죠?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지는 것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왜 1장 1절이 되어야 되느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죄와 사탄과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케 만드는 사탄의 세력을 멸하신 그리스도, 헬 조선 같은 지옥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복음이 전거되는 그 현장에 해방되어지는 이 축복.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 세상 나라, 그죠? 사탄의 나라가 완전히 결박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다. 바로 여러분들이 1장 3절의 이 언약을 붙잡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뿐만 아니라 어둠의 세력이 떠나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붙잡고 뭡니까? 4대 만에 800년, 400년, 14대 만에
쭉 언약이 계속 전달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청년들의 직장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성령 충만한 힘을 얻게 되어지면 우리는 바로 뭡니까?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가진 자가 후대에게 전달되어지고, 이 비밀을 가진 자가 우리 렘넌트에게 전달되어지고, 이 비밀을 가진 자가 예배 드릴 때 바로 뭡니까?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분명한 것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응답 속에 여러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누구 있기 때문에 237 바로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몰라요. 정말로 내 어머니가 오직 그리스도 붙잡았다. 그럼 그 어머니가 붙잡았던 그 오직이 나에게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돼 있어야 돼요. 그죠? 우리 아버지가 붙잡았던 그 언약이 나에게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후대에게 똑같은 이 복음이, 원색적인 복음이, 오직의 복음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앞서가지 못하는 거예요. 1세기 앞서 뒤쳐져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하라고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람으로 나 자신을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게, 복음 누리는 디자인을 하게 되어지면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진짜 감사하시 바랍니다. 진짜 감사.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교회 오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여러분들 진짜 감사하시 바랍니다. 또 여러분께서 예배 드리시면서 진짜 감사하시 바랍니다. 문제 있을 때 그 문제를 바라보시면서 감사하시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험거리 왔습니까? 직장에서 문제 생겼습니까? 갈등이 왔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누리는 중요한 디자인을 딱 여러분이 그리스도 옷을 딱 입고 있으면 뭐가 나오느냐면요, 완전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완전하시다. 그죠? 그리스도는 나에게 충분하다. 그죠? 충분성에 대한, 쉽게 말해서 충족성입니다. 그죠? 그리고 뭡니까? 영원성입니다.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 속에서 꼭 찾아야 될 게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감사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형수님 얘기했잖아요. 그냥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이상한 형태로 나와가지고 딱 얼굴에 대고 나 너 안 무서워하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우리 청년들은요,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그리스도가 충분하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영원한 것으로 딱 답을 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자녀의 신분, 그죠?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걸 얼마만큼 여러분께서 누릴 수 있느냐? 그렇죠? 이것으로 완전히 그리스도의 옷을 다 입고 가시기 바랍니다. 입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뭡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로 우리 청년들은요, 복음을 누리는 디자인, 어떤 응답이 오느냐 다시 확인하는 게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그리스도.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 8절에 여기에 대한 답이 딱 나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바로 뭡니까? 오직이 딱 나오는 것입니다.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라는 이 응답 속에 여러분께서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복음을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걸로 딱 가지고 있다면 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단어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죠? 잘 알고 있는데 참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참 안 되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두 번째로 복음 누리는 디자인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증거를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삶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뭐냐? 빨리 여러분들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는데 버릴 것이 무엇이냐? 그죠? 버릴 것. 보이지 않는 상처. 또 굉장한 어떤 가난. 또 나의 어떤 무능. 여러분께 아닙니다. 그죠? 그리스도로 완전히 옷을 입었다면 여러분께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꼭 누릴 것이 있어요. 뭘 누려야 되느냐?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언약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 언약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디자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여러분들의 생각까지,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정도로 완전히 이것이 각인뿔이 체질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제가 청년들을 딱 보니까요, 옛날에는 막 우리 신혜령 권사님, 우리 사모님 나이 때 자녀를 보고 막 무지 잔소리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우리 부모들이 잔소리 하잖아요. 안 들으려고 그래. 그죠? 다 안다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찾을 것이 있어요.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복음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가는데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찾을 것이 있어요. 뭘 찾을까요? 그죠? 나를 찾는 거예요. 나의 것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찾는 거예요. 이게 딱 찾아지면은요, 그때부터 나오는 게 오직과 유일성, 재창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빨리 내 거 아닙니다. 버릴 거 빨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거 아닌데 자꾸 끼안고 있고 보물처럼 가지고 있으면은요, 그죠? 자꾸 사단에게 속게 됩니다. 그리고 살릴 것이 있습니다. 살릴 것. 뭘 살려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청년들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단점과 그죠? 장점을 잘 살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장점, 단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존감 높은 우리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이 자존감 높은 아이가 돼야 돼요. 죄송합니다. 청년들 돼야 돼요. 늘 예배드리는 놈들도 맨날 그죠? 단점을 보완해서 그죠? 살릴 수 있는.
뭘 가지고 가야 됩니까? 그죠? 어떤 옷을 입어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은요. 복음 누리는 디자인을 딱 내 자신을 하고 있으면은요. 그때부터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가만히 있는데 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믿음에는 분명히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사랑에는 수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에 인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중요한 바로 복음의 색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청년들 세상 나가면은 여러 사람들의 그 신앙의 색깔을 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청년들의 오직 복음의 색깔은 어떤 색깔입니까? 이걸 꼭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 속에서 오는 것이 바로 뭡니까? 능력과, 그죠? 복음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입니다. 큰 확신으로 여러분에게 딱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뭡니까?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도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에서 오는 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 위대의 비밀, 그리고 임마누엘의 이 비밀이죠. 임마누엘의 비밀, 그리고 뭡니까? 모두를 살리는 원네스의 비밀, 그죠? WIO의 축복을 계속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가 나옵니까? 결국에는 바로 우리 청년들의 CVDIP가 딱 나오는 거예요. C는 뭡니까? 우리 청년들은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그죠? 청년들의 정확한 언약은 뭐냐? 교회의 생명을 걸어라는 것입니다. 비전은 뭡니까? 바로 시대 문제가 너무 큰 거예요. 그죠? 너무 많아요. 여기에 우리 청년들이 시대를 보고 대한민국을 놓고 237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돼야 돼요. 지금 나 자신의 문제에 막 빠져서 허덕이고 하지 말고요. 더 크게 보시라는 겁니다. 드림은 뭡니까? 달란트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 나의 것, 나의 현장. 이걸 그리고 이미지는 바로 뭡니까? 청년들의 전문성입니다. 그죠? 그 속에서 아무도 가지 못하는 그곳을 갈 수 있는 노바디의 그 프로젝트스의 중요한 작품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제자는 복음을 가지고 누리는 자는 다 제자입니다. 그죠?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12 제자들을 택하셔서 237 살리는 서밋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발을 그 제자들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찬식 떡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가룟 유다가 절대 회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거기에 우리가 많은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다 보면은 그게 바로 뭡니까? 사단이 가져다 준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욕심이 딱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오직 복음이어야 된다. 오직 복음. 그죠? 오직 복음 가진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제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의 중요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나를 디자인하는데 어떻게 말입니까? 237과 맞는 쪽으로 디자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서밋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울 수 있도록,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제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렘넌트의 중요한, 우리 청년들의 중요한 정체성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노바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노바디, 그죠? 노바디 현장으로 보냈는데 길도 없고 또 답도 없는, 또 시간도 없는 그곳으로 보내서 중요한 응답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로 보내는 것입니다. 문제 있는 곳, 위기가 있는 곳, 재앙이 있는 곳, 그것으로 보내는데 뭡니까? 답을 가졌기 때문에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렘넌트의 중요한 방법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딱 입고 있기 때문에 바로 뭡니까? 세 가지 중요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언택트입니다. 비대면 전략, 컨텐츠 준비, 미디어 준비, 그죠? 그래서 문서로까지 딱 나올 수 있을 만큼, 루터 시대 때는 문서가 굉장한 언택트 그 시대에 응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렘넌트가 중요하게 편집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편집이 돼야 되겠습니까? 바로 오직을 발견할 때, 오직을 발견할 때까지, 유일성과 재창조를 발견할 때까지 편집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뭡니까? 결과적으로 나오는 게 OURS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시스템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리바디를 회복해서 에브리싱으로 회복하는 것이고, 사단에게 빼앗긴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모든 바로 237의 응답이 나타나고 그 속에서 하나님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이 딱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8월 28일 청년 수련회를 놓고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대면이기 때문에 전교인에게는 안 될 수도 있어요. 청년방에만 딱 영상 딱 올릴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237 살리는 중요한 서밋의 축복의 지도자로 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의 옷을 입고 가는 현장마다 영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살리는 디자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시고, 한 시대 복음이 끊어질 때마다 오직의 비밀 가진 자를 통하여서 복음을 회복해 나가시는 하나님,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보고 가문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 올라오는 후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왜 오직해야 되는지를 정확한 답을 가지고 인도받는, 전달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